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잠언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고요. 이어서 전도서와 아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들인데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봐 사실 두렵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잘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45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잠언에서 배우는 다양한 지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의 강의 속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감정의 조절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재물과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가 지혜를 또 많이 배웠습니다만,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큰 주제라기보다는 작은 주제들이 아주 여러 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지혜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9번째 주제인데요. 잠언에서 제시하는 여타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교훈 말고 또 기타 다른 교훈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은 햇살 같아요. 그것도 돋는 햇살. 막 돋아오르는 햇살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아주 광명한 가운데 나가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자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걸려 넘어지는데도 왜 걸려 넘어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돋아오르는 그 햇살 같은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아까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자기가 행했던 그 악에 결국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장래가 잘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요. 믿음의 좌소, 믿음에 위치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참 중요하지요. 믿음을 갖다 간직하는 곳이 마음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지요. 교회도 지켜야 되지요. 믿음도 지켜야 되지요. 건강도 지켜야 되지요. 재산도 지켜야 되지요.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주제는요, 정욕 또는 음녀의 그물에 걸려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솔로몬이 어느 날 봤더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바로 그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기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는 기생을 얘기합니다. 그 지혜 없는 젊은이가 기생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솔로몬의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이 젊은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들더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이 전체 효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참 많죠. 그 가운데 참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 속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한답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갖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옛날에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분들이 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기 어려웠고 대학 가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건 아니겠죠. 경험은 많고 그 경험에서 오는 지혜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식이 풍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 가운데 최고 효도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린 게 그 최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를 사귀지 말라고 다섯 번째 주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늘 사귀는 사람 누구를 사귀면 좋아요? 지혜로운 자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를 사귀게 되면 자기도 미련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어요.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새끼를 빼앗긴 그 분풀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는 건 엄청난 화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거. 그런 사람들 만나서 가까이 사귀게 되면 나중에 인생에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울분,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울분,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다 보면 같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 지하철에 신나를 뿌려가지고 그 지하철에 불을 내고 그래갖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불과 십수년 전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뭔가 분노를 품는 사람, 뭔가 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좋지 못한 거예요. 자,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지 허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스스로가 세워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말로 인해서 아니면 감정 폭발로 인해서 뭐 등등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집안이 무너지도록, 온 집안이 다툼이 일어나도록, 온 집안이 결국에는 허물어지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죠. 미련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라고 또한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정직한 자가 되라.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겠지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정직한 자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집은 하나님이 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근심하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 마음이 즐거우면요. 그래서 엔돌핀이 많이 이게 솟구쳐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몸의 양약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늘 근심하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결국에는요, 뼈가 말라진답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이 나빠진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하면 안 되겠어요. 근심에 잠겨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즐겁게 행복의 꽃노래를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주제인데요. 잠언의 가르침 가운데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보통 좋은 음식을 얘기할 때 살진 소고기 먹으면 좋은 음식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진 소고기를 먹어도 서로 미워한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잠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슷한 또 가르침이 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온갖 고기가 집에 가득해도 다투면서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은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10번째 주제인데요. 뇌물을 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뇌물을 탐하지 말래요. 이걸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당장은 유익이 되죠. 도움이 되죠.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11번째 주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말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마 업신여기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요. 그 이웃이 너무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너무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거나 뭔가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참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노.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주면은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예전에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거리 나갔는데 거리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그날따라 동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도 그렇고 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손을 꼭 잡으면서 형제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따라 하필 돈이 없군요. 그러면 손을 잡아줬대요. 그랬더니 그 거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까지 동전을 건넨 사람은 많이 보아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를 갖다 학대했다는 것은 바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아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나도 언젠가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참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참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도 언젠가는 혹시 또 가난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은데 좀 도와주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궁핍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서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생각하고 못 본 채 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크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자문의 말씀,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12번째 주제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요. 누구나 허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허물을 거듭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참 입장을 곤란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면 결국에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주변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도 허물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13번째 주제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분노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분노를 쉽게 내지 말고 속히 내려고 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은 참을 인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분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 결코 잊지 맙시다. 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무너지는 것도 뭐 굉장한 것이 그 댐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니에요. 작은 금이 났는데 뚝에서 작은 물이 새는데 그걸 잘 막지 못하고 있다 보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결국엔 그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 다툼, 그때 좀 빨리 봉합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요.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다투게 되면요 속이 쓰립니다. 건강이 그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늘 싸운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바에야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잠언 2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다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번째입니다. 술의 해악을 깨달아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떡은 떡 붙어서 못 먹겠고, 밥은 바빠서 못 먹겠고, 죽은 죽어도 못 먹겠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가서, 그래서 술은 아주 먹기가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잠언에 술과 관련해서 그 술의 해악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이 술이 들어갔다 보면 사람들이 거만해지는 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꾼들 옆에 있으면요 참 피곤하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혼자서 자기 말 다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예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연락을 즐기고 이러면 결국엔 가난하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 눈이 얼마나 붉습니까? 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술 취한 사람들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상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저에게 종종 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술을 꼭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저에게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시지 말을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걸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아예 술을 보지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가 술을 많이 안 마십니다. 그저 한 잔씩 마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엔 한 잔 하고 싶죠. 근데 기분 좋다고 한 잔 더 하게 되고 상대방이 권하니까 또 한 잔 더 하게 되고 속 쓰린 것이 있다고 해서 또 한 잔 더 하게 되고 1차로 끝나기가 왠지 아쉬워가지고 2차 가서 또 한 잔 더 하게 되고. 여러분 술 마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거리 술 마실 핑계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그것은 술입니다. 술이 마침내 너를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먹은 사람들 보면 말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을 먹으면요 감각도 없어요.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생겨도 아픈 줄 몰라요. 예?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추운 줄 모르고 바깥에서 자다가 밤새 결국에는 동사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마시고 지금 현재 온통 상하게 됐는데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술 깨는 사람들을 술 깨자마자 또다시 술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술의 노예가 된 거지요. 네.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경기도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어느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기가 20살 때 대학에 입학하던 그 해 선배가 권하는 술 한 잔을 안 받을 수 없어가지고 술 한 잔 마셨는데 딱 한 잔 마신 그 술 한 잔이 결국에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교회 생활을 갖다 하지 못하다가 30살이 되어서야 우리 교회 오랜만에 찾아와서 등록을 했던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번째 주제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자녀 교육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 사랑의 매가 때때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역시도 마땅히 행할 일이겠죠. 어제 이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자, 16번째 주제입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잠언은 누차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증 때문에 정말로 그 집안이 무너져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아요.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어떻게 교만한 마음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무게를 갖다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은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째 주제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은 가르쳐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장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령이 우리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째 주제입니다.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지 말라고 잠언은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 잘못 잡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릴 거 아닙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참 오지랖이 넓어갖고 지나가다가 꼭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다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번째 주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경계한 겁니다. 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사는 것,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번째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말고 버리라고 잠언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대요. 결국에는 그 죄가 발각이 되고 드러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21번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번째입니다. 덕스러운 좋은 배우자를 찾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죠.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참 좋은 아내를 얻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 엄청난 복이지요. 현숙한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값비싼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잠언은 이론적인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잠언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주제 아닌 여타의 지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소개하지 못한 지혜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면 한 달의 잠언을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 잠언 강의를 동영상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잠언을 갖다만 자꾸만 읽게 하고 배우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잠언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만 읽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지혜를 또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터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명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